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여러분, 서기 2024년,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중에 부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 오신 날 방송을 보는데, 스님이 나온 방송을 보는데 탄생선언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쭉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유명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불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상식과 같은 말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삼계고아 당한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 다음 오는 말이 삼계고 아당안지. 이 말은 굉장히 어렵네. 여기에 그 뜻을 보면 온 세상에 가득한 모든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뒤에 말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우리가 너무나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문득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영어로는 어떻게 썼었지? 빨리어 원본은 뭐지? 이런 생각이 문득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스리랑카에서 불교 공부할 때 배웠는데 그때 내가 이 생각까지 나요. 이게 이 표현이 이렇구나 했던 것까진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공부했다고 걸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나 이거 처음 알았다니까? 응? 뭐냐면은 이 다른 거예요. 이거 초기불교에서 나온 초기불교 그 번역본이에요. 대정기경은 부처님 연대기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연대기.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요.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듯 다른 듯 다른 것 같아.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듯 같은 듯 같기도 하고 같은 듯 하지만 다른 듯 하지만 다르더라고. 이거 보기 좋게 이제 이렇게 같이 놔봅시다. 이 대전기 경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게 초불에서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붓다들이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출가하고 어떻게 성도하고 전법하고 열반하는지 그것이 모든 붓다가 다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붓다는 이 선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라 했어? 여기 이제 윗바시 보살의 이야기인데 윗바시 보살의 일대기는 모든 부처님들의 일대기로 간주되며 사실 후대 불전문학에서는 이러한 윗바시 보살의 일대기가 그대로 부처님의 일대기로 간주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살이라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면은 아이고 우리 저기 그 60대, 50대, 60대 그 오시는 여성 불자분들 보살님 이러잖아요. 이 윗바시 보살과 부처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윗바시 보살이 여성이야?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걸 잠깐 이야기할게요. 먼저 번에도 그 댓글에 아이고 스님 좀 불교도가 아닌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그 용어 좀 설명 좀 한글로 좀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전부 불교도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렇게 부처님한테 회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다 나중엔 다 수용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사타가 원래 그거예요. 보디사타. 응? 보디사타 또는 보디사트와 이렇게 빨려로 쓰여지고 있고요. 이 보디라는 말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 enlightenment. 사트와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래서 보디사트와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붓다가 여기 이제 붓다가 됐어. 그럼 붓다가 되기 전까지 이 수행을 하는 그 존재를 그러니까 보디사타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 여기 부처. 그러니까 부처가 바로 되기 전까지 수행하는 그 사람 우리 보디사타라 그래요. 보디사트와 또는 보디사타. 그래서 한국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많잖아요. 이 초기 불교에서는 보살은 한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붓다가 되기 전까지 보살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시타르타 태자를 말하는 거죠. 시타르타 태자가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궁을 나와서 부처가 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죠. 근데 모든 부처님들이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일대기가 이 윗바시 보살의 일대기가 그대로 부처님의 일대기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이전에 그 윗바시 보살이란 분이 부처님이 되었는데 그 일대기로 다른 부처님의 이야기도 함께 연결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 대정기경에서 나온 거예요. 대정기경에서. 그러니까 D가니까 하니까 이거는 경전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요.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다. 여기까지. 그럼 요거가 지금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 하면은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요.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이 뜻이 맞는 것 같아요? 뜻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독존이라는 말이 제일, 최상, 이런, 으뜸,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영어는 어떻게 쓰였나 한번 봤어요. 영어는 어떻게 쓰였나.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 한글 이거하고 많이 같아요. greatest란 표현이 쓰였고 나는 이 세상에서 greatest다. 최고다. 그다음에 eldest란 말은 똑같네요. 나는 제일 어른이다. eldest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다. 여기 best란 말을 썼고 foremost란 말이 쓰였어요. foremost. 그래서 내가 또 빨리어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악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highest란 뜻이고 제토라는 말 eldest란 뜻 이건 다 똑같죠. eldest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이다. 이 세토는 뭐냐? foremost 또는 excellent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그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대전기경 부처님들 일대기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어로는 디가니까 14번경 마하파다나 숫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려까지 확인을 하니까 이제 내용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나요?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의 한자 문화권을 거쳐서 들어온 거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자체만으로 이제 굉장히 무게감을 지니고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만일에 아까 그 사람처럼 불교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왜 부처님이 이 나를 버리고 무아에서 왜 혼자만 존귀하다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응?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옛날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는데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셨다. 그럼 무아인데 왜 유아독존이란 말씀을 하셨지? 뭐 부처님 나름대로의 뭔가 특별한 뜻이 있겠지. 그냥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불교의 그 성스러움 속에다가. 응? 그랬는데 이 오리지널 표현을 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나는 최상에서 제일 높은 데 있어. 이 세상에 있는데 최고의 자리에 있어.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난 제일 어른이야.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다. 만일 우리 반에서 내가 키가 제일 커. 이렇다면 이건 팩트잖아. 에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다. 나 이번에 시험 봤는데 1등 했어. 근데 그건 팩트잖아요. 그건 에고적인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높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는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져요. 요 뒷문장 좀 나중에 해요. 요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천상천하 유아독존 파트부터 보자면은 그리고 세상이란 말이 나오죠. 세상에서 여기도 천상천하 이게 뭐냐면 온 세상 그 다음에 온 세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로카란 말이 나오죠. 로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월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근데 불교에서 로카, 세상을 말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 육계, 색계, 무색계. 육계, 색계, 무색계. 근데 사람들이 이 육계와 색계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이 육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대상들이 다 욕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계는 감각기관 6개가 다 작동을 해. 그래서 욕망이라 그러니까 욕계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만 집착한다? 가 아니고 싫어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욕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감각기관, 6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감각기관의 대상들이 있어. 이 욕계에는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들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그 대상을 만날 때 좋은 것에 대해서는 달려가고 탐하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밀어내는 식으로 작동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작동하는 세계를 욕계라 그래요. 뭐 욕망만 있는 게, 그 존재 자체가 욕망이지. 응? 거기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내가 설명한 거. 그런 데가 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계에는 뭐가 있느냐? 이 물질과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감각기관이 있고 그 감각기관과 6개의 감각 대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작동하는 세계가 욕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간계, 지구가 바로 욕계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로카 중에서 이 개가 이 로카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 로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야.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욕계는 이제 분명히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통 그냥 욕망을 쫓아가는 세계 막 이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색계를 물질계라 그래. 근데 그 영어는 뭐라 그랬냐? fine material이라 그랬어. fine material. 그게 뭐냐 하면은 욕계는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과 교류하는 그 대상 물질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물질 육체가 있고 감각기관을 지닌, 그리고 감각기관과 작용하는 그 대상 세계의 물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색계는 fine material이라 그래가지고 인간계에서 보는 물질보다 어떻게 보면 진동수가 조금씩 달라요. 내가 그 파워계에서 사선정 들어갔을 때 메타를 사선정으로 메타로 들어가서 사선정으로, 그러니까 사선정에 일단 들어가고 사선정 마친 다음에 메타를 뿌려주게 하는데, 그때 그 모든 모든 로카를 다 들어가 보게 해요. 그때 내가 이제 천상계로 갔을 때 뭘 봤냐 하면은 사선정에 들어가서 이 허공에 어떤 존재들이 떠 있었는데 좌선 자세야. 근데 이 피부 빛깔이 우윳빛이야. 투명하지는 않아요. 반투명 같은데 우윳빛이야. 그러니까 인간들하고는 그 조금 더 고급스럽다 그럴까?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내가 본 그 존재들은 머리에 후광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수다원을 얻고 나서 나는 메타 수행을, 아니죠. 수다원을 얻고 나서 그 사선정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본 그 존재들은 거의 머리 부분에 이 후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허공에 가만히 살아있지만 어떤 욕계에서와 같은 그런 동적인 대상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고요하면서 몸에서는 그 이렇게 찬란하고 은은한 빛이 나와요. 그때 내가 저 밀키 우윳빛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색계 높은 천상이겠죠? 색계 사선정 중에서도 거의 이제 사선정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선정을 얻은 다음에 그리로 갔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색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육계는 지금 여섯 감각 대상하고 소리, 또 보는 형상들, 코로 냄새 맡는 거, 혀로 맛보는 거, 몸으로 감촉하는 거, 또 머릿속으로 오가는 생각들, 여기가 작동하는 세계가 육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라니까. 환계란 말이야, 환계. 여긴 그렇게 만들어지게 프로그래밍 된 그 세계야. 근데 색계는 이 여섯 감각기관을 의도적으로 다 닫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만 남겨놓는 거야. 근데 그 대상이 물질인 거야. 가령 우리가 호흡에 집중한다. 그럼 이때 호흡이 물질이야. 그래서 호흡만 있어, 호흡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니미따가 생기잖아요. 그럼 저 물질적인 호흡은 사라지고 물질의 그 그림자인 니미따를 가지고 계속 집중하다가 깜빡 들어가. 그러면은 주체와 객체가 깜빡 사라져. 그게 일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에너지가 여섯으로 갈갈이 찢겼을 때보다 에너지가 모여. 그렇기 때문에 육감각 세계보다는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거 물을 대상으로 잡을 수가 있어. 계속 물만 집중해. 물을 한 컵 떠다 놓고 물을 보고 있다가 그 니미따가 생기면 물을 보면서 물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육계 인간들은 하루에도 뭐 소리가 들렸다가 먹었다가 몸이 가려웠다가 또 생각을 갖다 이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새끼에서 보면 육계는 난리야, 난리. 그 난리가 없는 거지. 근데 새끼는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에만 정신을 집중해. 나는 물 또는 불 또는 허공은 저기 무색계로 들어가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 승가에 보면은 제자가 저기 우리 스님이 수행하는데 기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스님은 안 계시고 스승님은 안 계시고 방 안에 물만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해져. 거기다가 돌멩이를 하나 던진 거야. 그 물에다가.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아이고 배야 그런 소리가 들려. 방에서 보니까.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방에 스님만 안 계시고 저 물은 없어지고 스님이 막 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돌돌 구르시는 거야. 막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굴르시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던진 돌이 그 스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스승님.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스승이 이 색계 선정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물을 관하고 있었던 거야. 물과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문을 열었을 때 스님은 사라지고 물만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영체에다가 돌을 던지니까 그 스승이 선정에서 나왔을 때 그 돌이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예요. 근데 사실은 이 색계 사선정에 들어가 있으면은 불에도 타지가 않고 물에도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각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만일에 그때 그 제자가 문을 열었을 때 잠깐 선정력을 놓쳤다면은 그 틈새 이 물분자가 아니 돌멩이 분자가 물분자로 들어가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것이 색계예요. 그런데 색계는 이 대상이 하나지만은 다른 대상들이 사라진 게 아니야. 눌려 있는 거야. 눌려 있어.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나오면은 다시 듣고 보고 막 하잖아. 응? 그래서 색계는 그런 곳을 색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색계 사선정으로 그렇게 그 물에도 불에도 타지 않아도 이 수다원 그 아리아를 얻지 못하면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 수다원은 그 칠생 수다원에 들어가면은 맥시멈 칠생어치만 남겨놓고 업이 다 소멸돼. 왜? 일어나면 사라짐에서 모든 업이 소멸되는 걸 봤거든. 그런데 색계는 눌러만 놓는 거야. 아주 강한 힘으로 쭉 눌러놓은 거야. 스프링 눌러놓듯이. 그래도 언젠가는 그 눌려진 부분이 탁 튀어나온단 말이지, 색계는. 그래서 까르마가 소멸되지 않아요. 색계는. 대신에 그 힘을 모았기 때문에 욕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근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 게 원인 결과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욕계보다 약간 각도만 틀려진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해탈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개를 다 벗어난 세계라고 하는 것이지.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뭔지 여러분 분명히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끼 사선정이란 말이야. 무새끼 사선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새끼 사선정에서는 이제 내가 그 호흡을 가지고 선정에 들었대 봐. 그럼 이제 사선정에 호흡 사선정을 가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물질은 조악하다. 나는 이 물질을 놓고 이 물질이 비어진 그 허공을 관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색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무변처라 그러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그렇게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로카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카. 그래서 이제 무색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무색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색계 그래서 이제 그 무색계의 그 높은 단계가 뭐냐면 비비상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욕계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죽으면 다시 욕계로 끌려 내려와요. 그리고 색계의 그 선정 상태에서 죽으면 이제 죽으면 색계 천상을 가. 무색계의 선정 상태에 들어갔다 죽으면은 이제 무색계 천상을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색계 천상을 가도 까르마가 다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욕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다 끝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놓치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거 청정도련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팔선정, 즉 무색계 사선정에 달통한 이 선정 수행자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 그 신통이 생긴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통에 빠져버리면은 해탈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정수행자가 막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어. 그 집중력을 완전히 무색계 사선정으로 해가지고 비상 비비상 이 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데도 없는 듯 하면서 그 의식이 있는 데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고 날아가고 있는데 의식을 모아가지고 저 하늘에서 아주 아름답고 고운 그 여성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 집중이라는 건 뭐야? 마음을 욕계가 6가지를 막 찢어지잖아. 막 마음이 찢어져서 움직이는데 반해서 색계 무색계는 마음을 그 대상 하나에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 대상에 집중해 있던 마음이 여자 목소리로 가버린 거야. 그 순간에 이 팔선정의 집중력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중력이 무너지니까 하늘을 날다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지상으로. 욕계로. 이건 뭐야? 어? 불태전이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팔선정으로 하늘을 날아도. 그러니까 언제라도 집중력만 없어지면 그거는 그냥 흩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은 임금님의 연회장이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 누구야?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이 선정 수행자가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선정 수행자인데 하늘을 날아가다가 목소리에 잠깐 듣는 바람에 집중력이 다 흩어져서 여기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스님아 그 목소리 들어서 뭐해? 그냥 날아가시지. 그래도 이제 그 팔선정쯤이면 이렇게 또 뭔가 이게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초막을 지어줘서 다시 선정을 닦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날아갔는지 어땠는지. 이런 거에서 보듯이 이 색계 무색계에서 하늘을 날르고 뭐 신통이 있고 이래도 그 해탈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불태전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까르마가 전부 눌려져 있어. 그 5 감각기관이 전부 눌려져 있는 거예요. 응? 그 눌러놓고 그 힘으로 하나로 집중해서 그 힘을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과의 법칙에 영향을 받으며 그 집중력만 놓치면 다 흩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부처님은 오직 그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요 하나가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선정을 닦는 것은 바로 관찰을 하기 위한 그 집중력, 그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로카란 말이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 나는 로카 3개에서 하이어스트다 그랬어요. 하이어스트. 세상에서 최상이다. 난 제일 높은 존재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리고 난 이 3계에서 가장 어른이야. 그리고 난 그 중에서도 가장 엑설런트한 존재야. 이랬단 말이지.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 애기 붓다가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미 시다르타 태자는 인간의 욕계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3계를 초월한 하이어스트라는 건 뭐야? 3계의 너머에서 온 존재란 얘기죠. 또 그 중에서 가장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해. 가장 포머스트 가장 최고란 말이야.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가지만 봐서도 이미 이 보디사트와는 이 3계 이 모든 존재계 그 너머에서 오신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엘더스트 나는 제일 어른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위 지금 언어로 얘기하자면 오래된 영혼이다 이거예요. 올드 소울이란 얘기죠. 올드 소울.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드 소울. 이게 여러분도 올드 소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로 내 법문을 듣는다면 올드 소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나는 주로 이 욕계에서 탈출하는 얘기를 해주거든.
이 올드 소울들은 이 욕계나 새끼 무새끼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 뭔가 진짜를 만나야 뭐 진짜로 탈출하는 그런 얘기 좀 해줘봐. 나를 좀 진짜로 탈출시켜줘봐. 이런 사람들이 올드 소울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대학을 하도 많이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학에 가서 이것도 전공해보고 저 대학에 가서 저것도 전공해보고 외국에 가서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다 해보고 나니까 별게 아닌 거야. 세상이 시시해져. 왜? 다 경험했어. 그런 존재들이 올드 소울이에요. 응? 그러니까 올드 소울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 올드 소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을까? 뭔지 모르지만 막 찾아다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지? 그런 사람들이 올드 소울이에요. 근데 이 올드 소울들은 결국은 길을 찾아서 탈출을 해요. 그랬을 때 내가 가장 엘더스트다 하는 얘기는 뭐 수염이 많이 나고 이게 막 그 수염 나고 뭐 도인처럼 이런 그 어른이란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영혼이란 얘기야. 그게 이제 다음 문장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요.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요.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다. 이건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은 로카라 그랬죠? 로카는 욕계, 새끼, 무새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욕계, 새끼, 무새끼에 속하지 않는 존재다. 나는 욕계, 새끼, 무새끼 그 너머로부터 온 존재다 하는 것을 태어나자마자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육감으로는 그게 설화 같아. 그게 전설의 고향 같아. 뭐 태어나자마자 걸어가 7발자국을 걸었는데 거기서 연꽃이 피어나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니면 나는 최상이다. 인간계의 최상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건 뭐 그냥 하는 얘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도 난 그 탄생시 그거는 모르겠는데 4살 땐가?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책에도 썼고. 4살 때로 기억이 나요. 이렇게 밖에서 밤중인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땐 세상이 좋아서 그냥 마을에서 아버지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밤중에. 애들하고 놀다가 밖에서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이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하늘에 난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난다니까. 하늘에 별들이 가득해요. 근데 거기 우물가였나 봐. 서울인데.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지? 이랬다니까. 근데 그때 4살이라는 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행해왔던 그 싹개 의식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근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런 게 툭툭 튀어오른 거죠. 그리고 6살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새로 받은 몸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니까. 지금도 나는 그때 거울에 본 내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쯤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보면 내가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인가 그 공민 시간에 아타락시아 이 말을 배우는데 이게 가슴에 탁 꽂힌 거야.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정이라는 뭐 히라본가 그리스어인가 그래요. 이 마음의 평정이 뭐지? 그거 내가 그래서 사선정 얻고 나서 그 마음의 평정이 해결이 됐다니까. 그게 이 소리구나. 그러니까 올드 소울들. 그러니까 나는 세상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난 이 세상을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난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도 올드 소울임이 분명해요. 이 사람들을 해탈하지 않으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또 이 세상에 내가 남아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엘더스트라고 하는 거야. 오래된 영혼이다.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영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퀄리티가 다른 거지. 이 욕계 인간들하고는 완전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왜 우리가 붓다에게 애경해야 하느냐 하면
일부러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건 프로젝트예요. 우주의 프로젝트. 그 욕계, 새끼, 무새끼 너머에 있던 어떤 존재가 인간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거야. 육신은 그냥 옷이야. 그 영혼. 이 올드 소울이 인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짐짓 입고 온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계, 새끼, 무새끼하고 그 너머에 있을 수 있던 존재가 육계로 들어온다는 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대비라는 거예요. 마하카르나. 옛날에는 이걸 난 단어로 배웠는데 요즘 내가 인간 세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면서 붓다의 그 마하카르나 대비심이라는 거. 비는 연민이에요. 까르나는 연민이거든. 자비할 때 자는 맺다. 자애심이고 비는 비심 연민이란 말이에요. 까르나. 그 연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애하고는 좀 달라요. 연민은 누군가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에 공감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이걸 자기 일처럼 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대비예요. 대자대비라고 하잖아요. 마하카루나. 그러니까 정말 그 나의 이익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내 존재를 던져서 다른 존재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짐짓 이곳에 오셔갖고 80년을 계셨다는 거죠. 이 척박한 육체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스승이라, 즉 그 깔려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경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곧 알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세 문장 이해가 되죠?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요.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다.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이 뜻이 잘 전달이 안 된단 말이야. 응? 아니 그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 난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리지널 경전을 대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뜻을 한 번 더 새길 수 있다면 우리가 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난 이런 말 잘 몰라. 삼계 계고, 삼계가 고통이다. 아당안지가 이 온 세상에 가득한 모든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 너무 달라 이거는.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랬거든? 이거하고 뭐 같아? 온 세상에 가득한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이건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요것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이 오래된 영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오래된 영혼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몸이 커가지고 이 욕계라는 옷이 맞질 않는 거야. 뭔가 이렇게 이제 옷도 입으려고 그러면 소매도 짧고 바지 길이도 자꾸 짧고 좀 뜯어지고 이래.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이 맞지가 않는 거야. 맞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오래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되는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근데 이거는 붓다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 해탈하셨으니까 여기 있을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 선언은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것은 부처님만의 선언이 아니라 경에 나오는 모든 아라한들의 선언이에요. 아라한들이 아라한과를 얻은 다음에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이 이상은 없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아라한의 선언이에요. 근데 어디 법문에도 이거 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럼 붓다는 왜 탄생 선언에서 이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앞에 세 문장이 뭐냐면 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상이라는 것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며 그 너머에서 온 존재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고, 그럼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마지막 생인 걸 보여주려고. 더 이상 다시 태어나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집에서 누가가 노인네가 죽으면 다른 집에서 막 애기들이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인간계에는 탄생과 죽음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때 뭐 윤회를 몰랐다고 쳐도 계속 누군가가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생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모르고 산 사람은 계속 누군가가 태어나니까 이 생은 계속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붓다가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그때 사람들은 뭐야? 아, 생이라는 것에 마지막이 있을 수 있나? 더 이상 다시 태어나면 없다. 그럼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결국 붓다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기닝, 탄생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돌아가는 인간들의 윤회계, 이 욕계, 머릿속에 6감각기관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록이 되고 다시 그 기록이 투사되고 끌려오고 그 기록에 의해서 집착한 것에 의해서 끌려오고 다시 원인 결과 짓고 지지고 먹고 여러분의 지금 일상생활. 근데 거기 희망이라는 게 없어. 지금 봐요. 어디 이 지구상에 희망이라는 게 있나. 희망은 오직 하나야. 탈출하는 거. 그랬을 때 첫 선언이 그 얘기인 거야.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 야, 마지막 생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이 고통이라는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건가? 더 이상 다시 태어나면 없다. 그럼 더 이상 다시 태어나면 없으면은 저 존재가 태어나지 않고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곳이 있는가 보다. 어떤 비욘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너머를 보여주는 거죠. 이 말 자체가. 근데 이 말로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나도 옛날에는 이걸 단어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겪고 세상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옛날에 몰랐어 이렇게 다른지 이번에 알았다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은 없잖아. 온 세상에 가득한 모든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근데 이게 굉장히 대승적이죠. 대승적이라는 거지. 부처님의 오리지널 말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는 하나도 의미 없이 하는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도 그 의미 없이 미소조차 짓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뭔가 행동하고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거기에 부합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나면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야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걸 마지막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보지? 그럼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부처님들이나 아라한들이 그 어떤 계시는 그런 인간 너머에 뭐가 있는가 보지? 이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고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모든 붓다들의 정해진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모든 붓다가 똑같이 행하느냐? 여기 욕계가 인간의 프로그래밍이 된 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육감각과 육감각 대상이 작동하면서 일으키는 그 프로그래밍 된 세상이기 때문에 똑같아. 모든 붓다가 와서 하는 일은 디프로그래밍 하는 일이에요. 그 프로그래밍을 캔슬시키는 일이란 말이야.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 프로그래밍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가르침을 주는 거.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모든 붓다들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똑같으니까 그 디프로그래밍, 그 프로그래밍을 파괴시키는 거기서 끄집어내주는 일인 것이 붓다이기 때문에 모든 붓다들의 출현과 하시는 일이 똑같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이 같은 맥락으로 예수도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기득권들에 의해 지금도 기득권 난리잖아. 그렇게 국민의 뜻을 좀 들어라. 우리 뜻은 이거다라고 수많은 사인을 보내도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들의 그 고통을 멸해주기 위해서 응?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과 붙다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잖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있다면 예수와 붙다뿐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속으로 그냥 예수님은 그냥 들어갔잖아. 인간들 한복판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사회의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기득권하고 타협을 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누구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너는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창칼을 들고 와서 너 예수의 제자야? 그러니까 달기 울기도 전에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는 기꺼이 이 흐름에 맡겼던 거예요. 육신을 물질적인 세계에서 그들이 하도록 허용했어요. 뭐 기독교 그 책들에서는 그게 예수의 마지막 수행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육신이라는 육체가 죽도록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육계에서의 삶이 끝난 거죠. 그랬는데 그 아스트랄체던 어쨌든 간에 예수라는 존재가 다시 인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가 보여준 건 뭐냐. 너희들이 육감각으로 작동하는 육체의 세계 너머에서 나는 왔어. 그런 세계가 있어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예수가 마지막에 보여줬고 붓다는 처음부터 이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스토리도 하나의 연극이라고 얘기들도 해요. 인간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그랬을 때 두 분 다 이 6감각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6감각 세계로 사는 인간들은 작동하는 그 프로그래밍이 뭐냐 하면은 좋은 건 잡아당기고 싫은 건 밀면서 막 집착을 하는 거야. 싫은 거에 집착하고 좋은 거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인간계에 또 끌려와. 그걸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와 붓다는 그 너머에서 너희가 여기 이런 세계가 있어. 근데 이리로 오려면은 그 육감각의 세계의 그 쓰레기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야 돼. 그래야만 여기로 올 수 있어. 그 상태가 뭐냐?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응? 왼수를 사랑하라. 왼수까지 사랑하라. 거기가 그 상태가 되어야만 니네들이 거길 벗어나서 우리들이 있는 이곳으로 와. 여긴 고통이 없어. 그걸 하늘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예수의 제자들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씁니까? 왼쪽에 씁니까? 이랬다니까. 거기서도 서열 정리하는 거야. 거기 서열이 없어. 전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3년밖에 인간하고 육체를 갖고 그 법문하신 기간이 설법하신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follow me 믿어 이러고는 촌철살인 같은 말을 뱉어놓고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45년이라는 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환경이 예수님보다 훨씬 평화로웠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 거야. 난 놀라는 게 그 무욕을 할 때 옆에 사람한테 물 튀기지 마라. 이런 것까지 계율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을 채워놓고 나와라. 이런 얘기까지 있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 경제에 관한 거는 그 고용주는 그 노동을 시킨 그 사람이 집에 갈 때 늦게 가잖아요. 그럼 빵이라도 들려서 보내라. 왜 늦게 가면 먹을 것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자 대비라는 게 대자도 대자지만 대비. 그들의 그 세세한 고통까지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고통 소멸을 그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잖아. 너 지금 사장 너 일꾼 네 직원들 집에 갈 때 저녁에 끝나고 갈 때는 요즘 뭐 그 시간의 수당이라 그런 건가? 갈 때는 빵이라도 들려보내. 그때 뭐 슈퍼도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 늦게 가면 먹을 게 없을 수 있으니까 그 빵이라도 들려보내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니까. 그 개개인의 고통에까지 그 연민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인간계에서도 못 나와. 나는 지금 인간을 겪으면서 야, 부다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이제는 알겠다. 그런 존재는 이 3계 너머의 프로젝트라니까. 그쪽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 그냥 뒀다가는 저 지구 변혁기 지구 변혁기가 오는 줄도 모르고 다 멸종하겠어. 미리미리. 한 사람은 BC 6세기에 한 사람은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서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정리 좀 하자. 이렇게 된 거 우주의 프로젝트라니까. 그런데 나는 놀란 게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데자부 같은 게 일어나지 않나요? 온 세상에 가득한 모든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 왜 그 냄새가 나는 거야? 온 세상에 가득한 모든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얘기 아니야? 혹시 초기 불교는 BC 6세기인데 이 대승은 나중에 하기야 뭐 BC 5세기 부처님 멸후 1세기부터 대승은 이제 그 조짐이 있었어요.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혹시 그 예수의 그 가르침하고 좀 믹스가 된 게 아닐까? 난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 불교 전월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거가. 이 초기 불교는 according to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꼭 밝혀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놨잖아. 기가니까 14번경 대전기경이다. 이 전기라는 게 누구누구 이순신 전기 누구 전기 그 전기예요. 연대기라는 거죠. 부처님들 일대기란 말이야. 일대기. 그럴 때 이 얘기와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얘기하고 어려운 말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거 인간의 차원에서 부처님에게 부여한 사명 같아. 부처님이 선언한 사명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에서 부처님에게 부여한 사명 같아. 그런데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맞지 않는 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수면시켜 주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왜곡된 거야. 내가 성경을 보기로는 이건 왜곡이에요. 어느 누구도 누구의 고통을 소멸시켜 줄 수가 없어요. 붓다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는 파트쇼어다. 나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경에 나와요. 길을 보여주는 사람.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내가 너희를 얍! 그래가지고 고통 소멸하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
이런 전지전능 이런 사람이 아니다. 붓다는 나는 전지전능하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는 단지 원인에 따라 결과를 알 뿐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전지전능이거든. 나는 원인을 보아서 결과를 알 뿐이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붓다의 의미와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에 가득한 모든 고통은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이거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난 단지 길을 가르쳐 줄 뿐이고 고통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고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자유의지를 말씀하셨죠. 자유의지. 그랬잖아요. 이 수행의 세계, 도의 세계, 이 세계에서는 절대 타인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지만 마지막 한순간 내가 하겠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그거는 본인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본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만이 까르마가 정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스스로 쓰면서 정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정화. 까르마라는 건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나의 반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 감정도 내가 책임진다 할 때만 여러분들이 이 욕계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여기가 우리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들은 절대 이 자유의지에 개입을 안 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가겠다라는 작은 의지만 내더라도 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방법과 환경과.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게 키워야 아이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 이게 지금 혹시 이거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근거가 왔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요거는 내가 그랬죠. 요거는 내가 빨리어까지 다 보여주잖아. 빨리어까지. 그래서 초기 불교 번역, 영어 번역, 그리고 빨리어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대승 쪽에 요거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는지. 근데 이 탄생 선언은 왜곡될 여지가 없는데 하여튼 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왔는지 어디를 통해서 한참 왔겠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순식간에 왔겠어요. 그러니까 오는 동안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생을 하시면 안 돼. 온 세상에 가득한 모든 고통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님한테 사명을 부여한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 속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붓다가 보여준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 길. 무슨 길이냐? 마지막 생이다. 이건 뭐야? 붓다와 같은 존재, 고통 소멸이 일어난 존재들은 이 육감각의 세계에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색계에만 가도 육계의 중생들은 여러분 그 경에 보면은 천상의 존재들이 많이 와요. 그럴 때 그 승려들이 주로 숲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 숲속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거야. 그들이 주로 2시에서 3시 사이에 와. 1시에서.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이렇게 와. 4시 전까지. 그 이제 부처님께서 그 천상인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이제 우리하고 주파수가 다르니까 욕계의 그 거친 주파수에서 오면은 빛이 나. 그들은 빛이 나. 그래서 숲을 환하게 비춘다 그랬어요. 왜 그 모세가 십계를 받을 때도 막 너무 그 존재가 빛이 나서 찬란해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보다 진동수가 높은 존재들은 우리가 보질 못해. 우리 눈의 그 가시거리를 보질 못하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 천상계의 존재들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순식간에 얼른 법문만 듣고 순식간에 간대요. 왜 그러느냐.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 인간들이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은 볼일을 봐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긴 가야 돼. 근데 막 냄새가 나잖아. 제일 싫은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를 막고 가잖아. 화장실에 들어가면 막 코를 막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순간만은 코를 막고 있다가 얼른 뛰쳐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천상의 존재들은 욕계에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오면은 마치 인간이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간 것처럼 코를 막고 그 더러움을 견딘다는 거야.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법문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라? 마지막 생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요 태어나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 그곳으로 갈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 생을 만들고 싶고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는 존재들이 가는 곳에 가고 싶은 존재들은 빨리 윗바사나부터 하세요. 그리고 일단 수단부터 얻어. 아나함까지 가야만 안전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함 3번째 성인서부터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요. 정거천에 이제 아라한이 안 되고 죽어도 정거천에 가서 정거천이라는 건 뭐야? 깨끗한 퓨어워드라 그래. 깨끗한 곳이야. 거기에서 그냥 고통 소멸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새 이제 수행자들이 오면은 수행자들이 이야기를 한 보따리씩 가지고 와요. 자기 스토리도 있지만 나한테 오기 전에 그냥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나는 빤히 알아. 왜?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그걸 확장을 해요. 아니면은 아까 그 세계 무색계에서 뭐 신통 조금 뭐 보이는 세계 조금 아는 세계 이걸 가지고 내 에고의 완성을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조금 하다 보면 바닥이 드러나요. 근데 왜 이번에 저 메타 수행자들이 그렇게 기쁨을 누렸느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진짜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뭐가 발생한 거야. 사랑이 내 근원에 있는 사랑이 예수가 말한 그 사랑이 자비가 그 샘물이 다 내 근원에서 뿌리에서 솟아나온 거예요. 진짜로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들이 뿌듯함. 이건가?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건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뿌듯하다는 건 뭐야? 꽉 찼다는 거지. 이제 찾아 헤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올릴 그 영상에서는 이 수행자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그렇게 찾아 헤맸다. 근데 이제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겠다. 이 맛을 봤다. 이게 내가 찾던 그것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붓다는 세상에서 최상이라는 거야.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양자물리학자들이 겨우겨우 이 최첨단 과학의 영역에서 뭘 발견했느냐. 물질의 비하인드, 그 뒤에는 마음이 있다. 그게 뭐야? 관찰자 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파동이 붕괴되면서 입자가 되면서 물질계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관찰자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까지는 이제 다 맞다. 그러면 그 의지를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랬을 때 이 날고 긴다는 양자물리학자들이 말을 못해. What is the consciousness? 이랬을 때 어버버버거려요. 어버버버거려. 그런데 붓다는 아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니까. 무지를 12연계 봐. 무지를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정신물질이 발생한다 그랬어. 그리고 정신물질이 또 식을 발생시키잖아.
그것을 그 삼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사과를 보면 거기서 정신이 발생하는 거야. 없던 것이 발생해. 지금 내가 종을 땡 치면은 종소리가 어디 있었나? 그러나 그 조건이 만나면은 땡 가는 소리가 없던 소리가 발생하잖아요. 이 공에서 색이 나오잖아. 이걸 양자 물리학자들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붓다는 인간들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최정점에서 이미 가르침을 시작을 한 거고 탄생부터 그 시작을 알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리로 와. 최상의 가르침, 제일 어른의 가르침, 으뜸 가는 가르침을 따르라고요. 그럼 뭐가 된다? 이 끔찍끔찍한 인간의 생을 마감하고 마감. 그리고 이제 마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구가 이제 용트림을 시작을 했어. 나중에 심장 무너지는 그 장면 보지 말고 미리미리 탈출하란 말이에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거 완전한 자유 아니야? 이 없다라는 말에 속지 말아요. 묶여진 삶이 없다는 거지. 아라한서부터 붓다서부터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아나함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하여 묶이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그것이 없다는 거야. 그런 태어남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최상의 가르침이고 으뜸 가는 가르침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이 자유. 이게 제일 소중한 거 아니야? 아유 돈 몇 푼 벌겠다고 그 수행하러 올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이제 화성 탈출할 거 아니야. 그 탈출하기 전에 그 돈으로 빨리 자유를 찾을 생각을 해. 자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수행은 무생무치다. 딱 하나의 맛이 있다 그랬어요. 딱 하나의 맛. 뭐? 프리덤의 맛. 자유의 맛이 있다. 거기가 바로 마지막 생이며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는 바로 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나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였습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였습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였습니다. 법의, 바루,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였습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였습니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였습니다.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였습니다. 6가지 청정경 중에서 일상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이빠사나 실수행, 북한 강변 따라 걷는 걷기 명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년 5월 셋째 주 19일에서 25일까지 7일간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이빠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2024년 6월 첫째 주 2일에서 8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주세요.